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3주에 걸쳐서 베드로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요한에 대해서 살필까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오늘 한 번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까 합니다. 요한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한하면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사도, 그렇죠? 요한일서를 보면 수없이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고,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외치고, 항상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했고 순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순교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쓰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다가 자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 요한이 아닌가,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큰아들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냐? 아닙니다. 사도 요한. 왜냐? 끝까지 장수했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도 요한으로 하자 그래서 요한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요한의 이름은 구약의 이제 요하난, 이 히브리 이름을 음형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요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존 그렇게 부르고 그 독일어는 요한네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를 향하여서 그를 따르라고 보내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였고,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는 요한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렇죠? 또 베드로의 아버지도 뭐 요나 또는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인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름을 거의 숨기고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뭐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자가 요한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성경에 제자들의 나이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느 나이 나오진 않는데, 제자들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개를 이렇게 꺼내서 그것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성전세로 반세개씩을 이렇게 내도록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만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는 당시의 성년으로서 만 20세가 넘는 성년으로서 아마 이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그보다 어린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요한은 미성년자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한 학자들은 만 18세, 많아봐야 뭐 20 몇 세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왜 이 10대 한 18세에서 뭐 19세 이 정도로 보느냐? 그가 장수했거든요.
AD 거의 100년 가까이 돼서 90세 가까이 돼서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보다 한 적어도 10살 이상이 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한은 20세 이하가 돼야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당시로서도 90세를 넘긴다는 건 대단한 장수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만약에 30세가 되고 그랬다면 100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하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 베드로한테도 소개를 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된 것은 베드로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막 찢어질 것처럼 그때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 고기를 2배에 가득 차도록 채웠던 그 한 배가 어떤 배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고 이 두 집이 뭐예요? 동업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의 관계 속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이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세베대와 그 아버지 세베대와 또 그 함께 일하는 품꾼들을 놓고 자기는 둘은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베드로의 가정은 동업자이긴 한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자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형편으로는 베드로가 좀 더 이렇게 적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베대는 당시에 대제사장과에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마 납품을 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부로 인해서 상당히 부자로서 품꾼들을 두고 또 그 배를 운영하니까 어업으로서 상당한 부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뒷배가 좀 되어줬거나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때에 그 제사장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 베드로가 들어갔고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홀로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여인들과 함께.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러한 부유한 가정에서 야고보 형과 더불어서 잘 자랐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물론 이제 뱃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뱃일을 했을 것이고요. 베드로와는 이 동업의 관계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그들도 연이어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을 항상 따로 데리고 다니기를 좋아하셨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변화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그때에 그곳에 데려갔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나이가 어렸지만 예수님께 항상 불림을 받았고 데리고 다녔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도 물론 거기는 안드레가 함께 살던 집이니까 안드레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가 함께 할 때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겁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그
아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갈 때 누굴 데려가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5장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세 명만이 바로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것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머지 제자들이 있도록 하고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곁에 두시고 조금 더 떨어지셔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그 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굳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편애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키워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이 천주교에서 그 자신들의 제1대 교황으로 추앙할 정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므로 뭐 베드로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했던 그 제자가 요한이.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학자들은 아마 사촌 관계, 이종 사촌 관계가 아닐까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가에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달라고 와서 청탁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할 정도의 관계라면 이건 상당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또 부활하신 그 무덤가에도 살로메가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뭐 적어도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일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와서 청탁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청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던져요. 그랬더니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 너희도 그렇게 마시게 될 거야.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 야고보, 이 사건을 통해서 막 제자들이 이 청탁한 일로 인해서 막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화가 나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뭐냐? 야고보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러니까 처음 그 아기 때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에 그들이 이단으로 여겼던 기독교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먼저 잡아 죽였어요. 그게 누구냐?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걔네 대단히 이걸 좋아하네, 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는 칼로 죽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전생에 의하면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순교의 잔을 함께 마셨던 그러한 사도, 그 순교의 자리에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먼저 모범을 보였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의 모습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교의 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이유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요한이었느냐? 요한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성격이 뱃사람으로서 상당히 다혈질이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한이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너희들이 어째서 주의 이름으로 함부로 가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못해.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혼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듯이 예수님, 제가 이런 놈들이 있어갖고 가서 못하게 혼찍음을 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행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의 편이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서 어떤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그들이 그 복음들을 받아들였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강력한 어떤 이 성격의 모습이 단호한 성격의 모습이 요한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월절을 앞둔 명절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치거나 혹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과는 상당히 적대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이 정책에 따라서 혼혈이 일어났거든요. 혼혈을 일부러 시켰어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두고 일부 사람들을 오게 하면서 거의 이 문화가 함께 섞이고 혼혈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했고, 물론 그들 그 당시엔 다실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도 사마리아인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하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는 있어요. 혼혈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들이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림심산과 에벌산에서 그림심산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축복을 내리고 또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거기서 아멘하도록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여호와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예루살렘만을 이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지 다른 데서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그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던 그 마카비 시대에, 그때 이제 이 하스몬 왕조의 3대 그 제사장이었던
이 히르카네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림 신산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때의 성전을. 그럼으로써 이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우물을 기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이 유대인들과 조금 다른 면은 모세의 오경만을 그들은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금의 뭐 이 이슬람과는 전혀 다른 이슬람은 한참 예수님 후대에 만들어진 종교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이 종교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최근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자신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면 뭐 물이나 무슨 양식이나 아니면 뭐 숙소나 이런 것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돌을 던져서 막 때려 이렇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 정도로 서로 적대시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서 숙소를 그곳에 찾으려고 했는데 당연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3장 그 17절 그렇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이 더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책망하며 부르신 사건이 바로 여긴 거예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요한과 야고보가 나서서 예수님 우리가 명해갖고 하늘로부터 명해서 이 불을 내려갖고 번개를 내려갖고 여기 다 태워 죽이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도록 허락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 나아가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할 때 그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과 야고보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실 때 뭐라고 하셨었어요?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지만 승천에 앞서서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혈통적으로 그들이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해야 될 존재들이 아직 모르고 범죄한다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 베드로를 참 좋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면서도 결국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래도 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한 모습. 그런데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저는 요한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불같은 성격, 보아너의 같은 성격, 그냥 원칙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던 그러한 요한이 변화되어서서 용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그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기를 너무 좋아했던 이 요한,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러한 기도가 생기면서 요한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요한으로 질 때도 저는 그 아버지의 말에 바로 이제 찬성, 요한으로 합시다. 그래서 요한이 되었던 이유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한은 아주 뱃사람으로서 어린 나이지만 아주 강단 있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그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사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요한이다라고 칭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뭐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러한 표현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3절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했고, 어린 나이니까 그랬겠지만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기를 좋아했고, 모든 제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저 요한 너무 사랑해,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가장 아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막내가 딸이지만 딸은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딸은 참 이쁜데, 그래서 큰애 둘째가 자주 둘이서 데모하던 게 뭐냐, 왜 우리는 매로 다스렸으며 그래서 딸은 이렇게 편애하시냐고, 아빠 가끔은 회초리를 들어야지 애가 똑바로 큰다고 저한테 막 데모를 했던. 근데 그 어린 우리 딸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을 내건 뭐를 하건 그러면 또 옆에 품으로 와서 기대는 이 요한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누구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요한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을 전후해서 에베소로 이주하여 거기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때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그 이주하여서 거기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모셨다라고 전성에 보면 내려와요. 그만큼 예수님은 요한을 믿었고 또 사랑했고 또 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이었고, 또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가 고백했던 것은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마지막까지 증거하며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계시로 남겼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변화되고 사랑을 전했던 그 변화된 사랑의 사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어린 모습에 자충우돌하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 품에 항상 안겨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결국에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요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요한처럼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앞에 설 그때에는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된 성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